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장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 76페이지입니다. 신론에 이어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람을 이제 세 분류로 나눈다 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상황을 창조 때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타락 후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76페이지 4절, 5절, 6절을 나누게 되는데, 타락 후의 인간 1절과 2절과 3절에서 1절은 인류의 처음 부모들, 그래서 최초의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드렸고요. 2절에서는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졌다. 그 본래의 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본래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죠. 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이 산 것, 죽은 것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그런 죄가, 그 타락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뿌리,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그들은 인류의 뿌리여서 그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통상적인 생식에 의하여, 통상적인 생식, 부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지요. 굳이 신앙고백서에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예수님은 이 통상적인 생식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들은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책이 전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3절까지 지난주에 복습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허물이 나오는데 그 근원적인 죄로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최초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 전가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죄에 의하여 우리는 선에 대하여 포기하게 되었다. 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능하게 되었고 반대하게 되었고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되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바로 밑에 우리 로마서 8장 7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죠. 굴복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가끔 보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무릎을 꿇으면 또 일으켜주기도 하고 무릎 꿇은 것을 비웃기도 하고 하죠. 굴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무엇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본능적으로 굴복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올리느냐? 저 하늘과 같이 우리가 올라가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어서 저 하나님처럼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했을 때 아니 내가 교회를 왜 가? 근데 저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내가 왜 누군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뭐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뭐 전해지지도 않고 그냥 단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뭐 근데 이렇게 뭐 취미 생활로도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내가 누군가를 왜 의지해? 뭐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로마서 7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선을 행해야지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나지만 그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부터 말씀을 많이 봐야지 하지만 정작 성경을 딱 펴면 행함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행함으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이 있지만 원함은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의 행함 속에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봤죠? 1절에 보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에 율법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까지 더하여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본래의 바리새파들의 취지였지만 예수님 올 때에는 그것이 퇴색하여서 그 율법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하는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떡 먹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깐 미뤄두고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십계명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다하여서 부모를 높이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과는 또 다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며 봉양하고 잘 섬기는 것을 말을 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깎아내리고 욕하고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너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그런데 그런 계명이 있음과 반면에 너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재산을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 당시 회당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나 다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런 다 드린 제사장들과 그것을 나눠서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부모를 봉양할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을 교회에다가 온전히 바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에다가 온전히 다 의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결탁을 하고 부모님에게는 나 다 맡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쓸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혹은 이웃에게 막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떡 먹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고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하니까 16절에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벌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더럽게 여기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해 엉덩이로 나오는 것. 예, 우리 깐난쟁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구수합니다. 근데 이미 밥을 먹을 때부터는 어른 변 냄새가 나니까 구수하지가 않아요. 그 어릴 땐 그 황금색 변이 나오면 막 냄새 맡고 좋아하고 막 그러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우리 뒤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 말해놓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홀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짜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그들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과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생활 양식은 다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주일에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시작이요. 이것이 결과나 마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한 주간의 남은 삶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고 밥 먹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전부에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오늘 4절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요. 4절에서 바로 이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함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삶으로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77페이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본성의 시작. 본성의 이 부패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참되고 정당하게 죄이다. 이제 5절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죄책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지냐? 중생한 후에도 그 부패함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히 성화를 이뤘다라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을 아느냐? 왜 육적인 생일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르느냐? 해요. 나 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된 것서부터 한 금요일쯤 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들을 쭉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치고 예수님이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 못 박혔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어요. 그러면 지금 회심했다고. 오늘이 바로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면서 오늘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자기들이 인쳐줘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성화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중간 회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하고 회심했지요.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주 앞에 보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다. 무엇이요? 본성의 이 부패함이.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본성이 날마다 죽임당하고 날마다 용서되었다라는 확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참되고 정당하게 선이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참되고 정당하게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은 정당하게 죄이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에 7장에 고백을 합니다. 7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회심 후에도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맨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런데 참으로 기구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육체의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와서 졸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졸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졸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린 것 같아.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서요. 78페이지 제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죄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주는데 그것에 의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며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로운 단어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나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대표성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성이 들어와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죄,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정의가 되어져요. 죄가 무엇이다? 뭐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둑질이다, 뭐 거짓말이다. 이것은 양태이고요. 그 죄의 원래의 정의가 뭐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행을 말하는 것이. 그것은 그 죄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줘요.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그는 그 죄책을 갖고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고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현세적이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그것도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죄에 대한 본성이 예를 들어 우리를 게으르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험한 말을 막 하게도 하고 하여서 현세적으로도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이나 처벌이나 그에 대한 내가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가 남겨진다는 거죠. 그 영향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우리의 영향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향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좋다가도 뭐 서로 삐걱삐걱거리고 싸움과 다툼이 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좋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 서로 간에 나는 잘못한 게 없더라도 저 사람이 그 죄의 영향으로 오해를 하거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다가도 안 좋아졌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현세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비록 이 사회의 도덕법을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악함이 인간의 악함이 관계를 더 맺어주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다. 현세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한 일을 하고 영적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가 벌 받는다. 그냥 어떤 단순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현세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잘 산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 되게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이제 6절로 인간론에 대한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범한 죄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뭐 할아버지 뭐 시조가 되는 그분이 선악과인지 사과인지 모르게 뭐 하나를 따먹은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먹으려는 그 교만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하고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가 되어서 그 밑에 모든 후손들, 단순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원죄의 영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태어난 우리 세움이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죄의 영향이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부모와 왕만이 지을 수가 있지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부모가 되고 왕노릇을 해라.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배후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그것을 늘 곱씹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까지 죄책이 전가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범죄까지 지어가며 그 영향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에 이르고 현세적으로까지도 영향이 오고 영원한 모든 불행과 죽음에 종속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악한 우리의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 다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영적인 죽음에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구나. 이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현세적으로도 불행하고 벌을 받아가는 이 삶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는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할 때에 영원한 불행과 죽음 속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처절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은 나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론을 알기 이전에 이 신론을 아는 것은 또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자애로우심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20번 7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올라오는 것이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결과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인간론의 말씀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뭐 1번 잠깐 보면 우리가 모든 선에 대하여 무능하게 되고 방대하게 되고 모든 악에 기울게 된 이유는 원죄로부터 근원적인 부패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원죄와 자범죄의 뜻은 원죄는 아담이 이제 4번이요. 지었던 죄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랬고요. 자범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죄의 근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죄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영적과 현세적과 영원한 불행과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내 안의 부패성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끄덕끄덕 해야 돼요. 끄덕끄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예요. 이 인간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그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를 건져 주시기를. 그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처절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